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또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 이것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어디가 좀 몸이 아프고 좀 힘들면 이게 큰 질병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내게 또 죽음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내게 닥쳐온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연령이나 또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태나 가족관계 이런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종합해서 보실 때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인류 최대의 적은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책의 제목을 정하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처럼 부모님부터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자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심이 깊은 성도가 어떤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고통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지쳐있고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의 상황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절망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보게 되면 절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던 이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절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범죄한 유대 백성들을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절망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성도의 정상적인 그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이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물입니다. 종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참 좋아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가 내 신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신을 벗고 그 땅을 밟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신발을 벗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을 주십니다. 주인이 책임을 다 져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에서 택함받은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진주처럼 보석처럼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관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게 되면 정반대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벌레 같은 사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은 칼을 갈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청할 때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벌레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받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까지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레 같아서, 버러지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버러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에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벗으로 삼아 주십니다. 친구라고 불러 주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 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땅끝 모퉁이에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 벗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죠. 우리가 어떤 좋은 모임이 있을 때,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관계없는 사람은 초대하지 않죠.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을 왜 초대하겠어요?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함께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하는 그것의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라고 부르는 너희에게 내 마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 마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친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예요.
친구라는 말이 필루스라는 단어인데 서로를 잘 아는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냥 하라면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좋은 친구로, 보수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친구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다면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담대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런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진정으로, 참으로, 정말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반드시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종으로 택하시고 종에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구 삼아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지금도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고 고난이 클수록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노하던 자,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나를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나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자 덤벼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절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은 파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단의 계계 앞에서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단의 계계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실패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최고의 위로는 내 고난의 현장에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위로는요,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내 옆에 함께 있어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진짜 친구는, 정말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진정한 벗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또는 건강이 연약하고 갱년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통을 겪으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있는 그 고통이 그냥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아버지가, 정말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정말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아는 게 힘이에요. 많이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전거 사달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사줄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니까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고 아빠 사줘야 돼. 그때 사주는 거예요. 오늘도 지아가 와서 아빠가 4발 자전거 사줬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걸 아빠가 사줬어요. 바라고 믿었으니까 아빠가 사주는 거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면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적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네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에서 붙들려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창조주의 손,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하고 손을 잡고 갈 때, 아이의 손을 아빠하고 잡을 때 아빠가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손을 아이가 잡고 있으면 아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코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한번 잡은 손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고 내가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한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손이 붙들리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손이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과 환경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인들이 사라집니까? 왜 그 환경들이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판단을 해서 그럴까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 7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우리가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새로운 타작 기계로 바꾸신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이빨 빠진 타작 기계처럼 뭐를 넣어도 제대로 갈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타작 기계로 바꾸어서 산들이 부서져서 돌이 되고 작은 산들이 부서져 먼지가 되게 하시겠대요. 16절에 보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대적들이 겨와 같이,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처럼 연약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강력한 힘을 주시는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내가 건강이 좀 연약하다고, 경제적으로 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좀 배운 것이 좀 짧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다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먼저 기뻐하세요. 먼저 즐거워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이미 다 천국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의 손으로 벌레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타작기계, 새로운 기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습과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곁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사랑의 관계죠. 정말이야? 그럼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평생 동안 주저앉아서 살던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전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제 전할 수 있는 분명한 한마디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알고 안다면 믿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때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손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손으로 담대함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손을 잡아줄 때, 그때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베드로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줄 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고쳐질 것입니다. 절망이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슬픔이 물러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를 잡으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손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 한 우리의 가정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절망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순간에 이 절망의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상황으로 반전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하나님이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우리의 절망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절망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 시간을 기도할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의 순간을 희망의 순간으로 반전시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